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면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 여느 때처럼 그냥 시간을 지나지 아니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새해를 맞으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혹은 비유하였습니다.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혹은 달리기, 마라톤에 비유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활을 달리는 경주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은 3장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까닭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훗날 거기서 얻을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기 위하여 3장 4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는데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화려한 이력들,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자기가 누리는 이 은혜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이력보다 가말리엘 문화지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비교할 때에 인간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성취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영광이나 능력, 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두 종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 사이에 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성이 아주 없는 주님의 부활체로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그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뤘다는 것 아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 아직도 자기는 갈 길이 멀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또 내일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얼만큼 더 자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매해가 지나면 내 키가 얼마나 더 자랐을까 벽에다가 재어보고 한 해 동안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자기들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영적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한번 여러분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시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은 내가 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 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쫓아가노라, NIV의 press on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힘을 다해 뛰어간다, 쫓아간다, 나 자신을 프레스하면서 쫓아간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느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2018년보다 이 19년 한 해를 더욱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이어서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현재 경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거가 있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가 있다고 하는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출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과거가 있었고 오늘의 현재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if God willing,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경주해야 할 내일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이 뒤에다가 시선을 두고 경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던가 아니면 뒤로 아마 갈 겁니다. 경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자꾸만 뒤를 보면서 뒤에 신경을 쓰고 뒤를 보면서 뛰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을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백미러가 있는 것은 다만 앞으로 나가는 데에 혹시라도 뒤에나 옆에가 뭐가 있어서 걸거치지 않을까, 방해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쳐다보는 게 백미러지, 백미러만 보고 절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18년 이제 다 지나가는데 18년 한 동안의 과거에 너무나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의 회고를 하지 말라는 뜻 또한입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받을, 내일 받을 축복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오늘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과거에 오늘 2018년에 혹시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한 성공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참 잘했지 하고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그런 것들에 그냥 오만 생각을 하고서는 내 마음을 쏟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된 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고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과거에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저 앞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면은 2018년도도 끝이 납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까지 송우연 예배하기 시간 전까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일 송구 예배 전까지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잡는다라고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었는데 내 근육의 한계까지 막 늘려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뛰는 것을, 경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상태에 머물러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일을 일어났다고 하는 뭐 좀 이겼다고 아니면은 뭐 좀 해놨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집중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현재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만족하면서 제자리에 멈추어 서거나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과거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말아 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어야 되는데,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초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정말 헛일, 헛것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마라톤을 뛰면서 초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적지에 눈을 떼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꾸 사단마귀는 그것을 또 눈을 떼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초점을, 여러분의 포커스를,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나도 갈 길이 멀었다. 나가 지금 완전한 자가 아니다. 나도 노력해야 된다. 나는 한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보다도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경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안 산다 이겁니다. 한 마음 표대를 향하여 산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날 내가 왜 열심히 그렇게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경주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천국에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6장 23절, 고린도 3장 12절 15절에 보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면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완전한 자가 못 됐지만, 또 이 세상에 사는 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승점인 천국을 앞에 놓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애쓴다, 경주를 열심히 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눈을 감기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달려간다고 얘기하죠. 레이스를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여태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상급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되는 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오늘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사단마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참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지킨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며 임종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올림픽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아테네 원형 경기장에 마라톤 선수가 뛰고 들어올 때에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지고 상금으로 500드라크마의 상금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 1인 1당입니다. 1당 수당, 1인 수당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500일 동안에 버는 돈의 만큼의 상금을 그에게 주고, 원형극장 거기서 특석의 제일 앞줄 기빈석에 앉게 줬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급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적인 레이스를, 마라톤을 힘써 뛸 수 있는 동기는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 상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직장이 콜롬비아 근처에 있는 컴퓨터 조립회사에 직장이 되어서 텍사스에서 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오셔서 2017년도 우리 교회를 떠날 때까지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잡이 없어져서 도로 텍사스로 이사를 가신 장필화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 설교 CD 혼자 다 굽고 전도 나가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권사 후보로 초청까지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직장이 그렇게 돼서 도로 텍사스로 가셨습니다. 약 2년 조금 만 2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6개월 전에 샌앤토니오 텍사스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죽는 거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전한 이유는 우리 교회 가던 선교센터 선교회 은행 어카운트 좀 가르쳐 주세요. 남바가 필요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고들랑 보험이 들은 게 있는데 작은 보험, 얼마 조금밖에 보험이 안 들었지만 적어도 자식들 장례식 하는데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가 보험을 들어놨지만 자식하고 얘기하기를 보험금 타면 11조는 그래도 교회에다 해야 된다.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11조에 반을 하고 내가 섬겼던 우리 가든 교회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나머지 반을 하고 싶습니다. 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텍사스에 가서 집사님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근데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분이 한 달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서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퍼를 보내는데 당신이 사인을 하면 그분이 한 대로 얼마만큼 교회 은행 어카운트로 보내주겠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도 못 가보고. 당신이 끝까지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멕시코에. 그래서 어떤지를 아셨던 분이었어요. 집사님에게 주어질 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도와주신 게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커서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섬기지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힘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눈을 팔지 말고, 한눈을 제발 팔지 말고, 표대의 목적지를 향하여 초점을 정말 거기에만 맞추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뛰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니 혹시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느슨해졌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헌신이 느슨해졌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의 것을 버리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 고전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등에는 갑옷이 없고 앞가슴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왜 방패가 없습니까? 왜 앞가슴에만 있습니까? 앞으로 경주하다가 경주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과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태에서 제발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난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온전해야 되겠다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새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누가 알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새해도 하나님의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신속히 지나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18년 마지막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세도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나의 날이 배틀의 복보다 또 빠르다. 욥이 이런 얘기 고백할 때에는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식 10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도 떠나버렸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욕창까지, 독종까지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시간이, 나의 날이, 배 짜는 데에 그 북을 치면서 배 이렇게 입는데 이것보다도 더 빨리 가더라. 바울은 에베소서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은 급히 달려오는 날개 돋친 마차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4가지를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입으로 뱉은 말, 입으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둘째, 날아가는 화살이 뒤로 돌아올 수 없다. 셋째는 지나가버린 인생, 돌이킬 수 없다. 넷째, 놓쳐버린 기회, 시간,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로 정말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선한 말, 의미 있고 내용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말처럼 해야지.
좋지 않은 말, 악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새해가 다가오는데 말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화살을 관역에 적중하도록 집중해서 쏴야지 다른 쪽으로 쏴버렸으면 이미 툴레이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개의 화살밖에 없습니다. 그 과목을 못 맞히면은 다른 과목을 맞힐 수밖에 없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스피스 아시죠? 하스피스. 마지막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만 있는 하스피스에서 간호사 일을 몇십 년 동안 한 어느 미국 분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너무나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죽도록 일만 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 후회를 많이 하는 게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왔구나.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셋째, 친구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친구들과 왜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연락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기회, 시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이 그릇되게 했는가, 그 일을 그릇되게 했는가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당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시간을 사용하라. 그것이 더 짧게 걸리고 더 많은 일을 창조적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는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데에 소비하는 시간보다 미래를 생산하는 데에 시간을 좀 창조적으로 사용하라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들, resources들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만 가지고 여러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2019년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자꾸 사모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 정도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대로 자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고린도 1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바울이 늘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올해보다 새해에는 여러분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 모임이라 그러면 악착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시로도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숙한 성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 여러분이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십시오. 좋은 환경은 물론이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까? 여점이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해석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거 주신 것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굳게 하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 기초를 견고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잘 이겨나가시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부름의 상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좋은 자원들을 잘 선용하여서 새해 더욱 힘찬 경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